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그 시대가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가치로 옷을 입고 새로운 사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동일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결코 바뀌지 않고 그것은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말입니다. 반면에 인간의 본질도 또한 동일합니다. 인간의 본질도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이전부터 지금까지 바뀌지 않은 상태 속에서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넘어짐과 그리고 실패를 거듭하고 실패 역사를 보면서도 잘 학습되지 않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약속을 받고 말씀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면서도 옛날의 가치관과 옛 습관들, 옛 행위들 잘 바뀌지 않고 반복되게 자신의 본성대로 죄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삶이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하는 삶이고 그리고 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갖고 있지만 거저 주신 바 된 은혜로 많은 말씀의 약속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죄의 길에 서서 패역한 삶을 살아가든지 또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도 실제적으로는 무능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그러므로 넉넉히 이긴다. 그러므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제로는 염려하고 실패하고 두려워서 그래서 결국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길을 만들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려고 하는 시도를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오늘 우리들의 대부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출애굽 세대에 있었던 죄악이 또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죄악이 오늘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고 오늘 이 시대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은혜와 기적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수없이 목도하고 실제로 경험했고 실제적인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자신들의 본성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얼마든지 동일한 죄를 짓고 얼마든지 어느 때든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지 못하고 이 모든 일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모든 일에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들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도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과 교만함 때문에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그러므로 너희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너희들은 항상 너희가 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서 있는 자리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 있는 자리인지 너희 자신을 점검하고 너의 믿음의 진리를 점검하고 우리를 자세히 살피라고,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요. 무엇으로 넘어지지 않을지, 내가 지금 서 있는지를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어느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 순간 우리가 서지 않는다면 언제나 죄가 우리를 삼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나 우리들은 죄악의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할 것입니다. 매 순간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존재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족시키고자 하는 그 유혹과 그 위험 속에서 언제든지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들의 매 순간, 우리의 모든 말, 우리의 모든 행위, 모든 결정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결정이 되어지고 말해지고 행동하는 것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단들도 말씀 중심, 말씀 중심. 요즘의 이단들은 여러분 표내게 그렇게 촌스럽게 하지 않아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된다. 문제는 그 말씀은 자의적으로 자신들이 만든 종교, self-made religion, 자신들이 만들어서 자신들의 방식으로, 자신들이 잣대로 마음껏 해석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단들도 흉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든 성도가 압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기독량에서 다 압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성도는 극히 적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오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극히 적습니다. 연륜이,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이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게 한 바울을 통해서 하신 권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분명히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징조와 모든 것들이 그것을 향하고 있고 우리 또한 그런 위기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그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앞에서, 그런데 이 시기는 그것이 아주 임박하고 계속적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바로 오늘 우리가 범하기 쉽고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죄라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면과 강력한 경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것을 돌아봐야 할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 말씀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은혜에 부끄럽지 않은 자리에 우리는 서야 할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거리낌도 없고 어떤 죄악도 가리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이 저절로 앞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결코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그 시간부터 우리에게는 새로운 갈등과 치열한 싸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치열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길이고 타협해서도 안 되는 길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보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지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아 새 생명 얻었기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옛 습관과 옛 생각들이, 우리의 기질들이, 여러분, 우리의 기질들 잘 바뀌지 않습니다.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먹으면 먹을수록 고집이 더 세지고요, 자신의 고정관념과 편념이 더 강해집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본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단번에 습관과 죄악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전에 즐기던 모든 것들,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는 우리가 즐겨하고 우리가 이전에 살아왔던 방식,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다고 해서 절대로 한 번의 승리가 우리 앞으로의 쭉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양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말씀 앞에 어떻게 충돌되지 않고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깨트리지 아니하고 주신 은혜를 소멸시키지 않고 헛되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은혜 입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지속적으로 매 순간 믿음의 삶, 성숙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어야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으로는, 나 정도의 믿음으로는, 내가 그래도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아닙니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고, 지금 넘어져 있으면서 모를 수도 있는 정말로 미혹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이 출애굽은 구원을 의미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것처럼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아무 공로 없지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중에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상태 속에서 애굽에서 구출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이르는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인도와 보호, 늘 불인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이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가시며 그들을 인도하셨고, 수많은 적들과 위험으로부터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셨고, 그 오랜 시간 속에서 발이 부르트지도 옷이 헤어지지도 않게 하셨고, 스스로는 먹을 것을 생성해낼 수 없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에게 신령한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언제나 먹이셨고, 배부르게 먹이셨고,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신령한 음식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동행하시며 함께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들을 친히 함께 하시며 지키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물을 마시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고, 숨 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는 그 광야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지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고 출애굽했고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축복을 얻었고 영적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존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지, 어떤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지 영적 사명을 받았습니다. 영적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이 방법인 인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나 그들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수시로 하나님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그런 죄악들을 수시로 행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스스로 구해서 숭배했고, 하나님이 막으신, 하나님이 결코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음행의 죄, 그리고 하나님을 언제나 시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했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므로 다 광야에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출생한 새로운 세대, 그리고 그를 제외하고는 오직 출애굽했던 그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이죠.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나왔을 때 60만 남자만입니다. 여자들과 이 모든 숫자를 합하게 되면 200에서 300만 정도예요. 근데 그 중에서 단 2명만이 하나님 앞에 약속의 땅, 받았던 약속을 누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잣대가 얼마나 어미하신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로 결코 취소되지 않겠으나 하나님의 이 잣대가 얼마나 어미하신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의 모습도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도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누게 되지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예표입니다. 믿음의 표입니다. 상징적인 외적인 표식입니다. 그거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성찬을 함께 예수와 한 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여러분, 이것이 결코 그리스도의 삶이 보장되지 않음을 고린도 교회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로,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조차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은 자신들이 믿음으로 깨어있다고 생각했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구원이 취소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구원파가 얘기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것이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이단의 교리예요.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매 순간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보증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옛 사람의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을 버리고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믿음의 삶에 서지 못할 때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지만 우리의 죄 지음은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성령님을 소멸시킵니다. 제한시키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차단되고 제한되어지는 참으로 비참한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자녀로, 친아들로 우리를 대우하시기 때문에 이런 우리를 징계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는 괴롭지만 그 당시는 고통스럽지만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이 길 가운데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약속과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과 기대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의 그 자리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고린도 교회의 그 모든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지적 수준도 아주 높았고 굉장히 부유했던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힘을 나타낼 수 있는, 세상에서 힘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도 세상의 평가에도 그러했고 그들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적하신 이 지혜 앞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면서 네 가지의 죄를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우리는 적어도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적어도 어디 가서 점집에 가서 점 보고 사주 보고 무당 찾아가서 굿하고 이렇게 만든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 중에는 아직도 젊은이들 가운데 타로 카페에 재미삼아 가거나, 그거는 신앙과 다르다고 생각하거나, 오늘의 운세를 바라본다거나, 점집에 간다거나, 얼마든지 이 세상 속에 미혹해서 들어오는 이런 모든 일 속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심각한 이 우상 숭배는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더 확실한 대상이 있고 더 확실하게 나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붙드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만든 신이고, 자기가 내가 이렇게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반드시 나에게 이런 보상을 줄 것이라는, 자기의 삶을 책임질 수 있고 자기가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심각하게 경고하신 우상 숭배는 여러분 만몬 숭배예요. 돈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경계하신 우상 숭배는 돈입니다. 돈은 우리를 얼마든지 종속시키고 우리를 노예화시킵니다. 돈은 물질이 아니라 신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약속과 이 놀라운 은혜가 성경 말씀 곳곳에 있지요.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지시고 너희의 공급자라는 약속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결핍과 우리의 삶의 공고함이 있을 때, 불안해질 때,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방법을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는 대신에 돈을 신뢰하고 돈을 방법으로 추구합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이 극히 금하시는 것이고 자신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새에 우리는 우상 숭배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가 음행입니다. 8절에 보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 지금 출애굽 가정에서 절대로 다른 이방 여인들과 교제하지도 결혼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고 음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육체적인 정욕 때문에 모압 여인들을 취해서 아내로도 삼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볼 이 제의에 함께 참석해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음행은 하나님이 죽이실 만큼 심각하게 여기시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이 음행 때문에 넘어지는 많은 지도자들, 교회 안에도 많은 참 부끄럽지만 목사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음행의 문제에서 넘어집니까?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 앞에 진노로 2만 3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죄는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자,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는 건 결국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주를 시험하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경작할 수도 없고 광야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한 번도 그들이 굶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 굶을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내 자녀 아니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셨고, 공중에 나는 새도 내가 먹이는데 하찮은 들풀 하나도 내가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늘 염려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고 살까? 장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늘 염려하고 전전긍긍하고 자기가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만나를 감사함으로 먹은 게 아니었어요. 먹고 이 만나에 대해서 여러분 하찮은 음식이라고요. 이 하찮은 음식을 내가 먹기에 이제는 신물이 난다. 이 하찮은 음식을 난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시편 78편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시험하는 것이라. 이것이 주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8편 18절 좀 열어주세요.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망하고 직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 속에서 이들은 여지없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다 그들은 불뱀에 물려서 죽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부터는 가나안 땅에 그냥 아주 해피하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진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들의 더러워진 옷을 벗기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생명을 건지시고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목도했던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목도했다면, 경험했다면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하신 대로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한 대로 아무 말 없이 감사하며 따라가야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다고 생각하고, 왜 이 길로 가게 하시지? 저 길로 가면 더 좋을 텐데. 저렇게 돌아가는 길로 가게 하시지? 저 길은 험한데.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왜 이걸 나에게 허락하시지? 하나님께 의문을 가졌고 하나님께 원망하게 됐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면, 여러분, 이 모든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없어질 때 우리는 여지없이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합니다. 우리도 오늘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지금 나라의 모든 지금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세계의 정세도 그렇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렇고 너무나 팍팍하고
너무나 고단합니다. 왜 하나님의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왜 이 코로나를 단번에 없애지 못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면 왜 교회들이 오늘 이렇게 가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내 삶이 이렇게 고단합니까? 왜 하나님 그 약속을 주셨는데 넉넉히 이긴다고 하셨는데 왜 나의 삶은 언제나 실패고 언제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언제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이 속에서도, 광야에서도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서도 샘을 내계시고 나를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가신다. 이것을 믿지 못할 때, 내 마음의 생각이 압도당할 때, 보여지는 현실에 압도당할 때 우리는 여지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오늘의 우리의 상황과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믿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나의 삶이 이렇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게 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진행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옳음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 판단이 더 옳음을 증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내가 얼마나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 믿음의 말씀으로 치열하고 처절하게 그 말씀으로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지금의 삶 속에서 살아가느냐예요. 심히 두렵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담대히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너무나 염려되는 일들 속에 있지만,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의 성취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기억하고 모든 이 땅의 모든 삶의 역사가, 모든 피조물들이, 온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이 나의 삶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기억하고 내 앞에 산이 무너지고 내 앞에 수렁이 생겼다 할지라도 의연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기에 그 하나님 손에 나의 인생이 있는 것을, 나의 생명이 있는 것을 확실히 믿기에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현실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막 요동치고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눈앞은 온통 어두움 천지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연하게 서는 것, 그 하나님께 삶의 기반을 두는 것, 지금 그 길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볼 때는 돌아가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망하는 길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길이고 신뢰를 지키는 것이고 받은 은혜를 쏟아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결국 한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도, 음행을 저지르는 것도, 주를 시험하는 것도, 원망하는 것도 결국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얘기하지만 이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경계하고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도 범했던 죄악이고, 고린도 교인들은 그 당시 우상 숭배 너무나 만연했어요. 그들은 우상 숭배 자리에서 허용된, 그들은 그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제사 지내면서 그 속에서 공창이 있었어요. 거기에 공인된 창기들이 있었고 그들과 아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고 그 모든 것들이 제의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모든 재물들을 거리낌 없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도, 고린도 성도들도 자신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아 하면서 똑같은 짓을 저질렀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서 저 자신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교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여러분, 그들은 영적으로 교만했고 그들 자신 믿음에 서 있다고 생각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누구도 책임져 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당연히 우리를 점검해야 될 것이고, 넘어져 있다면 반드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고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깊은 내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별하지 못했던 것도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만도 깨트려지게 됩니다. 그래야지 범사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생명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 믿음을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느냐 아니냐는 내가 생명의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고 가느냐 아니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능력으로 약속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냐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살아가느냐. 우리는 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의견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의 모든 생각들은 매 순간 쳐서 복종돼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확실하든지, 얼마나 객관적인 증거가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범죄했더라도,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고난이라 할지라도, 어떤 당한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를 죽일 것 같은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결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상을 숭배하거나, 우리가 방법을 찾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 우리의 생각대로 서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해야 할 일은 결코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이미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게 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고,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험을 넉넉히 감당하고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하나님만이 만드십니다.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서 어떤 종류의 시험을 만났든지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만드십니다. Way out, 출구는 오직 하나님만이 만드십니다. No temptation has overtaken you. 어떤 종류의 것도 너희들을 덮칠 시험은 결코 너에게 없다. 결코 없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너희에게 이 출구는 나에게 있다. 그 시험 당했다고 생각하는, 고난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사람의 방법을 버리고 자신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그 안에 출구가 있고 반드시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길 오직 하나님만이 만드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고 우리 스스로 길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길을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길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생명의 길, 믿음의 길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믿음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할 때 우리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과 소원을 가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가게, 하나님께 그 권리를 위탁해 드릴 때
우리는 반드시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지금 시험당하고 고난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어서 너무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고 아니면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은 출구를 내실 것입니다. 그 길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생명의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삶에 주신 결론으로 알고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징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아멘.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속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경주하는 삶의 자리에 있기를,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고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과거 행했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오직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승리하는 삶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끝까지 완주해서 생명의 면류관 받아쓰고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천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